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례에 따라서 우리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진정한 성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탄이 되면 읽고 설교되는 본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또 백성들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62장은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억울한 겁니다. 착취당한 것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아직 이사야 62장에 오시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62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오늘날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바쁘고 힘든 것이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의 포로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과 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곧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돈에 따라서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을 어디다가 우리가 팔아넘기냐면 돈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만나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거기엔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고 시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미래형, 미리라는 조동사를 썼을 것이고 우리 한글도 미래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 이후에 해방받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3절 다시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있는 겁니다. 해방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장차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완료형을 썼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퍼펙트 텐스를 쓴 겁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영광의 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와 영광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뭡니까? 포로입니다. 그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된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의와 영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뭡니까?
포로입니다. 돈의 포로입니다. 시간의 포로입니다. 질병의 포로입니다. 인간관계의 포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디 우리 삶 속에 의가 있고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돈의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에게 거짓의 멸관이 있고 수치의 멸관이 있고 죄된 멸관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는 겁니다. 너가 이미 영광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까?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요? 정말 우리가 영광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사탄이 와서 걷어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그 돌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박해와 걱정으로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가시나무 덜기에 가시나무 속에 뿌려졌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졌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길가라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것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의 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주주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과연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는가 악의 힘이 지배하는가? 우리 삶 속은 악의 힘이 지배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탄에 의해서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의 힘, 세상의 권세, 빌라도의 총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저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악의 힘이 하나님과 반대된 악의 힘이 저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에게 나타난 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악의 힘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의 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시떨기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길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채워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동시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지고 있냐면 좋은 밭에 뿌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영어 번역은 hear and 받아 accept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돌밭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떨기 말씀드렸습니다. 길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accept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Hear,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마음은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억셉트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이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이 마이크를 뜯어버리고 새 마이크를 갖다 달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희언을 합니다. 그런데 억셉트를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악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항상 돌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길가가 된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너가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특별히 더 때리겠노라. 더 때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때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힘을, 파워가 하나님이 있다는 힘을 경험하시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에 성탄의 날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책 이렇게 66권 두꺼운 것 중에 한마디, 단 한마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받아줘라, 거짓말하지 마, 한마디만 갖고 여러분 1년만 살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달라짐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 다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지키세요. 한마디만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 그 악의 힘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봤다고 할지라도 단 한마디만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고 네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이 말씀 제가 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제가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빌론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말씀을 미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추수한 자가 추수할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만든 포도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은 perfect tense,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미완료입니다. imperfect tense입니다. imperfect이라는 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차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이지만 현재는 어떤 일이냐? 너가 농사를 지어도 빼앗길 것이다.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네 포도주 잘 만들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먹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엄청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힘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힘은 미스틱합니다. 신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게 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미스틱합니다. 하나님은 글로리합니다.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사탄의 악의 힘을 말씀드렸는데 악의 힘은 세상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earthly power.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 힘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갈 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 왕이 태어났다는 거 헤롯이 그 왕이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그 왕을 죽여야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제사장과 그 예언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느냐? 라고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한 후에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 가지 않고 그들의 길로 갔습니다. 자, 헤롯이 나중에 그것을 안 후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 된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함입니다. 헤롯이 무엇에 근거해서 2살 된 아이들, 이하된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그렇죠? 성경을 근거해서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성경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2살 된 아이들을 누구 때문에 죽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국으로 귀신을 갔습니다. 헤롯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고 부모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 때문입니다. 헤롯은 성경의 근거에서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적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힘도 나타나지만 악한 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피자마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합니다. 무엇을 갖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피자마자 신약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적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의 악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타닉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하나님의 힘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숨어있고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신비와 글로리,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의 애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악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탄의 날에 악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겁니다. 악의 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가 53장을 다 읽지 않겠지만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찔림으로 무엇 때문에 찔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찔렸다는 건 창에 찔렸다는 거예요. 못에 찔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헤롯이 아기를 죽였는데 그 헤롯이 아기를 죽인 것과 우리의 허물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헤롯의 잘못이 크고 내 잘못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은 허물인데 그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상했다는 것은 맞아서 얼굴이 부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니까 매를 맞으셨습니다. 몽둥이를 맞으셨습니다. 뼈꼬리 뿌려주셨습니다. 피멍이 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에 그 채찍에서 피부가 찢겨나가며 피가 흐르고 그 찢겨난 사이에 짐승의 발톱이 박혔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뒤집으면 헤롯과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헤롯의 죄는 극악무도한 것이고 우리는 별로 죄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헤롯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헤롯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저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헤롯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지금 한국에서 그 아이폰 그 오렌지 그 푸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자기 전화기를 갖다가 그 풀어내는 곳에 갖다 줬습니다. 내 전화기를 한번 풀어주십시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어낸 곳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카톡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갔고 뭘 봤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아는 순간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했고 저런 거짓을 말했고 어떤 그 웹사이트에 가서 뭘 봤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알면 옆에 사람이 알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그 전화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문에 의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과거에. 그러나 자신의 죄를 들이대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 헤롯과 똑같습니다. 헤롯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여러분 앞에 드러내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옷 벗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낸다면
우리는 얼굴 들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라도 세우죠.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헤롯을 대신해서 뭐 박히신 겁니다. 창에 찔리신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며 죽어가셨던 겁니다. 그때 힘이 뭡니까? 악의 힘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구박하고 창으로 찌르고 얼소리 파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은 그런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맞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죠.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참 성경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이 맞음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chastisement,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징계라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 몸에 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탄이 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질병과 눈병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세상의 것으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병들고 넉넉 빼앗기고 죽어가고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고난받는 걸 기뻐하노라. 당하는 걸 기뻐하노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디바인 파워, 홀리하고 글로리하고 미스틱한 하나님의 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걸 느끼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징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신 안수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스틱한 겁니다. 그야말로 글로리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우리에게 너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억셉트 하라는 겁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집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의 마음은 옥토가 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얻을 것이고 너는 나를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선물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삶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